오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계속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께, 집사님, 권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말이, 목사님이 자게 해놓고서 왜 나오고 깨우라고 그래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는 깨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바벨론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곤고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의 과정 중에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나라가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가 거짓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레미야를 옥에다 갖다 가두고 먹을 것도 재어서 주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해야 됐어요. 그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하니까 계속 또 전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 속에다 갖다가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있었다고 하는 건 감옥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 속에서 너희들이 그 죄를 내가 용서하실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어서 주셔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실 때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의 방법은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으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앞서가시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태이고 땅을 뺏기고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그 땅이 황폐화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이 회복될 징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땅이 지금 위태로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사촌이
너희 집안의 땅을 너한테 팔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 땅을 팔러 올 때에 너는 그 땅을 사두어라. 그 땅을 사두을 때에 이 땅이 회복될 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말씀을 떠났을 때 치시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심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땅이 회복될 것의 징조를 그 땅을 사두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은을 주고 그 땅을 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일을 행하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70년 만에 그들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곳, 고통당하는 곳, 절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나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잘 되어져요. 성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서 모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실 때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가면 실패해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우면 실족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곳이에요.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가는 곳입니다. 더러움으로 왔다가 씻음을 받게 가는 곳이에요. 주의 보혈로 씻음 받는 곳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가는 곳입니다. 미련한 자가 왔다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져서 가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부욕해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길에 있어서 모든 방향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끌려가는 왕과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매를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평안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원, 내 기쁨, 내 것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기분에 내가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에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루에도 선택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이고,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고, 매 시간마다 선택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망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가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될 부분을, 옳은 부분을 막 하는데, 공산사회에서 이 자유주의 나라로 와갖고서 살으려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왜냐면 공산당 세계에서는 주는 밥 먹고 살고 주는 옷 입고 살고 배급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막 신경 써서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막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을까 이런 생각 안 해도 그냥 갖다 주잖아요, 배급제로. 근데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지만 일자리에서도 나를 쓰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다른 사람 보는 대로 따라서 가려기 힘든 거예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소원을 올해는 결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밥같이 퍼먹으면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결단해갖고 들어간 사람만 그 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올해는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글로 종이에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종이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1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제 다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이거 써서 낸다고 뭐가 되겠어? 안 낸 사람이 있었어요. 소원도 없었고 내가 이거 써서 낸다고 되겠어? 하고서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다 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적은 마음속의 소원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소원을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꿈을 그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결혼을 원했던 사람들은 결혼을 했고, 대학 진학을 원했던 사람들은 대학 진학을 했고, 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었고, 또 결혼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이루어졌고, 또 취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취직해갖고 돈을 벌고 있고, 집을 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집을 사고 그랬어요. 꿈이 없었던 사람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꿈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우리 신권사님 보니까 애들이 엄마 오늘 저녁에 나 뭐 먹고 싶으니까 그거 해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서 우리 집은 살을 때 옛날에 감히 그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서 아니 신권사님 그런 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해줘? 그러니까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네들은요 안 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막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안 해줄 수 없어요. 해줘야지. 이게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서도 어떤 데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특권, 아니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해달라고 하고 먹고 싶다 그러면 주지. 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떳떳하게 뭐 해달라고 할 만한 뭐 한 거 없어.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많이 사용하면 부모가 신경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뭐 달라고 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 꿈이 이거예요. 올해 우리 민우가 전체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부회장으로 끝났지만 전체 회장 되게 해주세요. 응? 우리 그 주영이가 이제 상근 맡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이제 맡고 앞날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업을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볼 때 너무 장해요. 말씀으로 큰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학생들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 특권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권을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올 한 해 믿음의 소원을 갖고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어려운 일을 돌파해내시고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할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성을 다시 세울 것이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나라를 주목해 볼 것이고 감히 이 나라를 쳐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뭐 도둑질도 더 잘하고 뭣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막 핍박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우리는 삶을 볼 때 그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 갈 때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인격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어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힘입을 때 전진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싸워놓으시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갈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들어가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한 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풍성하여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파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실 때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